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새생명 축제의 두 번째 축제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시정범 전사님,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을 위하여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참 오래전에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북한 땅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가난한 분들을 위해 지어드렸던 그런 집을 가서 보고 기도했던 그날에 참 모시고 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해외 유학생 선교 집회인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섬겼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본래 공학을 전공하셔서 끝까지 공부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온 삶을 드리고 계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지정범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영혼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영혼의 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영혼의 깃이라 써놓고 점을 어느 쪽에 붙이고 계신가요? 점을 안쪽에 찍으면 영혼의 덫이고 바깥에 찍으면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혼의 닻을 붙들고 살든지 영혼의 덫에 빠져서 살든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 하나님 약속과 섭리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닻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덫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본적으로 종말의 때를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날을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 과정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요,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34절에 덫에 빠지도록 마음에 둔하게 만드는 증상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방탕은 성령의 열매로 들어지는 절제 반대 개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방탕,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두 번째, 술 취함은 원어성경 단어의 원뜻을 보면 중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중독의 대상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술 취함이 대표적이었죠. 지금은 그 대상이 정말 다양하고 훨씬 자극적입니다. 중독의 종류를 어디서든 검색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게 바로 몇십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뭔가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생활의 염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뭔가를 향한 집착과 의존의 마음, 이 염려의 마음. 이 성경에서 이 덫과 같은 의미로 등장하는 단어가 올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파기스.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영적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처럼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 인생을 미혹할 때 그 유혹의 올가미를 지칭합니다. 이 올가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가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유는요, 그 유혹이 때로 많이 보암직하고 많은 경우에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에 담이 없이 살았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그 올가미의 유혹 딱 한 방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딱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들, 사실은 성경 몇 페이지만 넘기면 너무나 쉽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덫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가, 아니면 소망의 밭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에 다시 서느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믿음의 용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 가장 멋진 전쟁의 하나였습니다. 기드온과 300군사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힘입어서 너무나 멋지고 특별한 승리를 극적으로 이뤄냅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과연 믿음의 용사 기드온 맞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신중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덜컥 올무에 걸려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맙니다.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올무 덫에 빠졌다는 슬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8장 배경 내용을 보면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미혹의 포인트는 두 가지. 조바심의 덫, 그리고 방심의 덫.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영혼의 덫을 경계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그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염려의 마음, 그 마음들과 기본 성분이 같아요. 조바심과 방심.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하는 이 에봇은요, 당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사사기 당시 특별한 경우에는 이 에봇을 통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스리심의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에봇을 금으로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그곳에 갈 필요 없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가까이 두었으면 좋겠다. 결과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이 음란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 백성의 세속적 타락 아니면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당장 눈앞에서 안심하고 확실하게 어떤 증거든 결과든 상징이든 눈앞에 확보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 조바심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리고 방심입니다. 기드온과 전쟁 후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감사 찬양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 전 사사기 6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30번 넘게 반복됩니다. 전쟁 후 사사기 8장, 그 6장과 비슷한 길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딱 3번입니다. 그것도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얘기로 스쳐서 언급됩니다. 사탄은요, 실패로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성공으로 그를 사로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보람직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누리게 되면 그 결과물에 주목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줄을 놓아버리고만 방심. 몇 년 전에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또는 신앙 공동체에 보통 보여지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통 보여지는 4개의 단계가 있다. 이것을 4개의 영어 스펠링 M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션, 사명으로 출발. 그리고 미니스트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메인티넌스, 그 사역의 유지 보수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다 뮤지엄, 박물관, 본질적인 사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 열매로서 이런저런 사역들,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사역과 일들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마음과 시간이 투입되고 점점 원래 그 본질적인 사명, 미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일들이 진행돼요. 그러다가 옛날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아느냐? 박물관으로 바뀌고 너무나 뼈아픈 통찰과 지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결과물들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원래 채워지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살아 숨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던 그 소망의 마음, 그 소명 안에서 주어졌던 소망의 마음이 영혼에 닫힘. 이 닻을 놓아버리면 이런 바람 저런 파도에 휩쓸리다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조바심의 덫 아니면 방심의 덫. 인생과 세상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삶의 시작이고요, 과정의 전체이고요, 그 마무리 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언제 읽어도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구절만 떨어져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앞 24절에 소망 단어가 기둥처럼 박혀 등장하고요, 그 앞뒤로 21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 핵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고난, 허무, 탄식, 고통, 연약함, 그 단어줄로 구절들이 채워져요. 고난, 허무, 탄식, 고통, 연약함, 그 모든 결핍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품고 품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된다. 소망 안에서 그 섭리의 손길을 믿어야 한다. 선포의 말씀이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 확고한 소망의 닷, 반드시 합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약속, 그 소망을 향한 확고한 닷, 그리고요 크고도 크신 하나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서 넓게 넓게 활짝 열린 마음과 영혼의 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폭을, 그 결론의 폭을 제한하지 않고 활짝 열린 마음과 영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담아 사는 삶입니다. 구텐베르크는 1450년에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몇십 년 동안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기술이 응용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에 이 인쇄술, 대량 인쇄에 이 인쇄술이 너무나 큰 기여를 합니다. 왕창 대량으로 찍어서 이 면죄부를 보급을 해요. 뭐가 있으면 못된 생각, 못된 일들이 꼭 먼저 등장해서 기세를 높입니다. 이 인생에 있는 절망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과 세상을 향해서 절망해야 되고 실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고요.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 거기서 시작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절대자 창조주의 손길이 펼쳐질 공간이 생깁니다. 면죄부 판매가 기승을 부리던 몇 년 후 1517년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이 반박문이 인쇄물을 통해서 방방곡곡 순식간에 보급되고 전파됩니다. 그리고요 독일어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 성경이 인쇄된 성경으로 순식간에 온 나라에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말씀이 모든 성도에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에 너무나 중요한 단초 발판이 한판 뒤집기, 반전의 역사.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상황의 전개는 그 속도가 우선 잽싸고요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향해서 아슬아슬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손길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AI, 아마도요 나쁜 쪽으로 나쁘게 적용하는 상황들이 속속 먼저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펼치시는 반전의 역사, 그 마지막 결론의 뒤집기 한판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소망의 용기와 기대의 마음을 어떤 영역에서든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라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반대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소망은 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hope against all hope. 다 희망이에요. 없는 중에 희망이. 이 정도면 그래도 희망적이신가요? 소망할 만하니까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의 의미는요, 물론 그것들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소망의 탓. 우리들 인생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확고함이 있어야, 소망의 닻을 붙이는 확고함이 있어야 우리들 신앙의 삶이 활짝 열린 폭을 가지고 이 세상 파란만장에 부딪혀오는 맞바람을 이기면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삶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수도 없이 부딪히는 말도 안 되는 압박들, 미혹들, 공격의 상황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사람들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상황의 틀 안에만 있고 싶다고 생각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단호하신 당부 명령이십니다. 언젠가 하늘비전교회 임직식에서 축사의 말씀을 하라고 해서 열하일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린비전교회에서 하늘비전교회가 분립되고 이런저런 과정과 사연들을 통과하면서 함께 써내려간 스토리북이 있다면 그 스토리북의 제목은 뭘까요? 열하일. 열비에서 하비를 분립하고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 열하일. 이 열하일기라는 제목의 책을 어떻게 알고 운명처럼 써놓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약 240년 전에 신통방통하게도 230년 후에 열비, 하비를 통해서 써질 열하일기의 모티브를 그 안에 씨앗처럼 심어 놓았어요. 열하일기가 써지기까지 그 배경이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박지원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그 시험을 보러 갔다가 나는 누구인가 내면의 음성을 듣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 나는 누구인가.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고 뛰쳐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고 박수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의미는 어떤 게 내가 참 살아야 될 모습일까. 그리고 나와서 이후에 양반전, 허생전 같은 소설을 지으면서 당시 시대의 아픔을 돌아보는 끊임없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사촌 형이 청나라 황제 생일 축하 사신으로 가게 되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일 파티가 청나라의 열하라는 지역에서 열립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인데,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나라에 대해서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행을 마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 중에 편견과 착각이 얼마나 많은가. 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고민이 시작. 직접 뛰어들어 바라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
열린 고민으로 세상을 향해 뛰어들기 시작. 생각해 보니까 열린 비전 교회가 개척되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함께 고뇌하면서 지켜온 마음들, 그래서 분립 개척을 시도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근본 바탕에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정체성의 고민.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읽고 듣는 것만으로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빠지는 편견과 착각이 얼마나 많은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민하면서, 노심차서 고민하면서 붙이고 부딪혀 적용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더 넓은 하나님 섭리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인도하심 따라서 보내심 받은 것 아닌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만의 리그, 딱 그만큼만 보고 배우고 지키면서 편견과 착각의 벽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써진 열아일, 이 책이 보니까 단행본이 아니라 시리즈였어요. 열린 비전교회에서 하남에, 하필이면 하남에 함께라는 교회를 분립했어요. 스토리북을 쓰면 제목이 뭘까요? 열린 비전교회에서 하필이면 하남에 열아일기 2. 이럴 줄 알고 박민아 목사님은 이름에 아예 하자를 집어넣으셨다는 얘기. 박민아의 하가 열아일기의 하라는 얘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확고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실천의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고민과 기대의 활짝 넓게 열린 복. 하나님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섭리에 대한 의탁이 확고하다면 우리들도 활짝 열린, 넓게 열린 복을 가지고 우리들 인생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신앙의 삶에, 특히 요즘처럼 혼탁함 가득한 불안과 격동의 세상 세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자세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한 분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뺨을 철썩 때렸답니다. 얼굴을 막다가 손을 그냥 이분이 목사님이 내리셨다고 해요. 그분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 예수쟁이들 말이야, 먹을 것 좀 줘놓고 설교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누굴 거지로 하라.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나오는 그분이 다급하게 붙잡으며 한마디 하셨답니다. 이 사람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많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잘 들어보면 그 바탕에 영적 공허의 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당과 역술인의 숫자가 최근 10년간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인원만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도 사주, 타로, 점집을 찾는 게 요즘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아닌 뭔가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생활의 삶의 염려, 전전긍긍 영혼의 덫에 빠져 신음하는 세상 세태 속에서 우리들 신앙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소망의 닷, 이 세상을 이기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좀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고요. 세상을 향해 좀 더 넓은 품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전부 어둠을 탓해도 어둠을 탓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빛입니다. 어둠의 상황은 빛이 더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닌가요? 빛이 있으라 어둠의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빛이 되어라 당부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탓,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부끄러운 실수, 실패에 덫에 빠져 헤매이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우리들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닷 들고 일어서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그 소망의 스토리 등선이 이어져 왔고 또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 이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의 길, 소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화이팅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안에서 이 어둠 때문에 가지는 절망과 낙심이 많지만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많지만 소망의 하나님, 결국 반전의 역사, 뒤집기 한판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걸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